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깃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산업에서 지금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또 진화하고 있는 분야가 아마 자동차 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동안 100년이 넘게 이 사람들의 이동수단이 되어주던 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대중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긴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분명 전기차 시대를 거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이 지인 중에 카센터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비할 게 있어서 한 번은 가끔 이제 센터에 들르면 이분이 저를 붙들고 늘 하소연하는 게 있으셨습니다.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 자기 같은 영세 카센터는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더니 일단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고 또 엔진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자동차 부품 개수가 확 줄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고장날 확률이 적어질 뿐더러 결국 자동차가 정비를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호기심에 이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흔히 연료를 넣어 운행을 하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적게는 2만 개에서 또 많게는 3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약 20% 정도가 엔진을 구성하는 부품이라고 합니다. 결국 4천 개에서 6천 개 정도의 이 부품이 결합되어 엔진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그냥 큰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수천 개의 부품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차가 정상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도 신기했습니다. 더 신기했던 건 그 수천 개 중에서 딱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품이 4천 개 정도 되면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문제 생겨도 좀 괜찮은 거 아닌가 싶지만 그만큼 아주 세밀하고 섬세한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부품이 완벽하게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만 한 대의 자동차가 완성이 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닐 겁니다. 사람의 인체도 마찬가지일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들을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사회가 지금 잘 굴러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총 4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아내, 그 다음에는 남편, 이어서 자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이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직전에 나오는 유다서까지를 우리가 보통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고 그 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썼던 서신은 공동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총 21권의 이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과 같은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종종 나옵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만 보더라도 이 남편과 아내에게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바울은 왜 이렇게 자주 가정과 그 구성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왜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의 이 배경이 되는 골로새 교회는 조금 독특한 이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 중 대부분은 바울이 실제로 직접 방문했고 또 개척했던 교회를 대상으로 썼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바울이 개척하지도 않았고 또 방문하지도 않았던 교회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딱 2개 있는데 그게 하나는 로마 교회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이 두란노 서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골로새 출신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세운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큰 은혜 가운데 세워졌던 이 골로새 교회가 지금 너무나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요. 다름 아닌 거짓 교사들과 또 골로새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거짓 교사들의 압력과 회유에 시달리며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에게 흔들리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지킬 것을 당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를 딱 세 단어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 구원, 천국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일 겁니다. 실제로 이 세 단어가 우리 시대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던 그 시절을 생각해 보면 기독교의 영향력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자라는 어떤 내세에 대한 개인적 소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던 신분제도 하에서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에게 기독교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전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상을 이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양반과 천민의 구분이 따로 없었고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이 여성에게도 동등한 배움의 기회를 제시했습니다. 짐승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백정들에게도 교회의 출입이 허락되었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과거 기독교가 이 땅에서 그렇게 환영받고 사랑받았던 이유는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은 당시에도 존재하였던 불교나 기타 민간 신앙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에도 이 기독교와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교회가 실제로 이 땅에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예수를 따랐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형을 온전히 제시하고 보여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을 100년 전 조선의 교회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른 여러 가지 이단 사상과 일부 유대주의자들에게 시달리며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왜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야만 되는지 설명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정을 바탕으로 지금 남편과 아내와 자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가정의 질서와 윤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각각의 역할을 잘하고 윤리적 실천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목적이 착하고 윤리적인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거룩함을 우리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통해 인간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드러내고 우리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가정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가정 구성원의 역할을 강조해서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면 아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구조였기 때문에 남편의 역할만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마치 자동차의 부품처럼 유기적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노력하고 애쓰고 서로 화합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짧은 편지 안에 가정의 이야기를 꽤 많이 할애하며 자신의 마음을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잘못된 교리와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교회의 모델을 가정에서부터 찾고 세워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가정에서부터 세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하고 거룩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꿈이 전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세워가려고 각자 많은 노력들을 하죠.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자기 비움의 모습을
가정 안에서 실천하고 노력하려는 모습이 더 중요합니다.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애쓸 때 마치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듯이 우리의 가정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배하기 위해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가정 공동체를 곧 교회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